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미국의 작가 로버트 풀검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책에서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섬은 나무가 도끼로 찍어내야 되는데 다른 섬은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나무꾼들이 매일 아침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나무를 향하여서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나무가 어느 날 이 시드로 말라 죽고 그 죽은 나무를 이제 쓰러뜨리는 거죠. 그 나무도 참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면 죽는다.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교만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은 중상모략으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고의적으로 악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이지 않으면 또 외롭고 또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건너서 넘어서게 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은 의심하지만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심리학적으로도 그 말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로 여기게 됩니다. 수군거림의 현장에 언제나 사람들이 한결같이 열중하거나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바람직한 일에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이 비방이 난무하는 현장에선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방하는 것을 가끔 목격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나누이게 되고 정말 하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용어다, 지옥의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때문이다. 모든 일에 자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틈이 없습니다. 약해질 때, 자신감이 사라지게 될 때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비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역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고 비방하는 것만 노출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함으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선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며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의식,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또 형제를 판단하는, 자꾸만 형제를 말하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된 거고, 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내가 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인 것을 같은 가족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부터 누구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때마다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100% 나쁜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100%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을 바라보고 성도끼리 바라볼 때 이왕이면 나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자. 저 사람은 99가지가 다 그렇게 비방할 거리뿐이 없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저 사람을 칭찬한다면 나는 무엇을 칭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을 칭찬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짧다. 잘못한 형제를 비방하기보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통성기도 금식 이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말씀 실천, 오늘 비방하지 않는 것, 믿음 생활의 가장 커다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주님을 영접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사랑의 통로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연습해 봅시다. 내가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리라.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겠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겠다. 오늘 하루 신청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비방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아버지 하나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더 크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고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 7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